나침판이 발명되기 전 인류는 바다를 항해하거나 사막을 횡단할 때 태양과 달과 별을 의지하여 목적지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나침판이 누구에 의해서 발명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고대 중국인들이 자성이 강한 자철석이라고 하는 그 돌을 이용해서 보석을 찾거나 집터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다가 11세기경 송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항해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침판의 원리는 지구에 흐르는 자기장이 자석의 N극을 북쪽으로 당기고 S극을 이제 남쪽으로 당기는 그 힘을 이용한 것입니다. 나침판은 중국에서 페르시아와 아라비아로 그리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인류는 근해를 넘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침판이 망망대해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다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1장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 로마서를 다시 구속사로 개관을 해보면 1장에서 4장은 은혜입니다. 인간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의 삶의 목표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6장 1절에서 5절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해요? 성화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면요. 6장 6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알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게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그리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알라, 여겨라, 드리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가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자의 인격.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7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법한 세상,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직면하고 일반 계시인 양심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선하신 율법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귀를 따라 살던 옛 육성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과 교통하듯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죄로 물든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에 빠진 그 이스라엘.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바울 당시에 현재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온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할 때까지 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섬겨야 할 세상과 교회의 모습, 즉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13장에서는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섬기래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이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13절까지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인지, 그리고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완성을 통해서 만물까지 구속사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은혜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성화의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나가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14장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음식과 이 절기 문제 등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본질이 아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아디아포라가 뭐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신앙의 양심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장애물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려 나의 강함이, 나의 강한 믿음이, 내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다른 성도들에게 장애가 될 것 같으면 내 강한 것을 그들 앞에서 치워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제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 무엇인가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런 절기 문제나 음식 문제나 이런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됐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또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15장 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먼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어떤 무슨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어떤 그런 관습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인격신앙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 즉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위한 희생도 힘든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해 살았으나
억울한 말을 들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으나 고난을 당해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지만은 돌아온 것은 기만과 배신뿐일 때를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을 위하여 기꺼이 온갖 수치와 고난을 그분이 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능력은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숙한 성도가 누구인가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포용해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건물을 짓듯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에 빠져 있을 때 가서 서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며 살아가는 성도. 주님께서 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성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인격 동지하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 바꾸면은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 그 사람 아니 진짜가 아니고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처럼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에서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으로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서로 돕고 세우고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교제 공동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친목단체들처럼 재미있고, 물론 재미도 있어야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교회는 성도들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일꾼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동물들의 생존 방식은요, 적자 생존, 약육강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으라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자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인간이 따르지 않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받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때부터 동물의 생존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조차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의 논리, 그리고 돈과 명예와 그리고 어떤 권력의 가치, 이런 것을 복이라고 믿고 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자유하지 못한 이 연약한 성도들과 또 이러한 짐승과 같은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목에 숨만 붙어 있어도 품고 돕고 세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들이 성숙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섬겨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3절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온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또한 인간이 들어야 할, 인간들이 담당해야 할 온갖 수치와 비방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 부요하신 분이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치욕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69편 9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고통을 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그 비방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이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오늘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헬라어로는요, 하기온 파토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경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말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하기온 파토스라고 그래요. 이게 거룩한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하기온 파토스, 이게 거룩한 고통이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이것만이 복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알아왔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비방을 예수님께서 내 비방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비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하기온 파토스의 자리까지, 거룩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는 것, 지식만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 하기온 파토스, 거룩한 고통을 감내할 만한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은 지식과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은 이 하기온 파토스, 이 거룩한 고통까지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인류를 섬겼고, 그리고 나라를 섬겼고 이웃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신념만을 외쳐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고통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길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만몬의 복을 얻고자 발버둥 치는 이 현실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을 돕고 세우고 살려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거룩한 고통까지도 감내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의 능력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에서 성도의 인격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격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격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삶의 이 인격의 기준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인격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고난 앞에 굴하지 않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냥 책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필사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누구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해요? 성령 하나님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봐요. 병원에 가보면은 이 정신과 치료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 그 이제 사무실에 가보면은 다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책에 불과하다라는. 왜 그래요? 성경의 전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물론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깨달은 것과 그냥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달은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전할 때 사사로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전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처작이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평생 성은 운반의 일념의 정신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해 오신 저희 스승이신 정장복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발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설교자가 목회 현장에서 특히 재직회나 당회에서 수용되지 않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설교라는 자신의 동무대에서 열기를 품는 모습은 초라함을 넘어 가엾게 보인다. 설교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운반하는 가장 성스러운 사역이다. 설교에서 설교자가 등장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맹종을 강요할 때 그 설교는 패망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단지 이 시대의 설교자인 목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삶, 어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는 읽을 줄 아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궁금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가 더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리의 인격 신앙의 기준을 뭘로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내 마음에 두신. 레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5대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에서 동물을 잡는 제사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속죄 제물은 사실은 속죄 제물을 번제단에서 드리지 않아요.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은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이나 이런 기름 이런 것들만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가죽이나 살 모든 그 소의 모든 것들은 그 이제 재를 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쓰레기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태워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있고 쓰레기장에서 태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죄는 쓰레기장으로 버리고 간이나 심장이나 기름이나 콩팥 이런 것들은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의 참된 인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말씀과 생각에 기록해 두신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 중에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더라. 그리고 남을 돕는 것, 이 두 가지만 헛되지 않더라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조화롭게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기쁨만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가정에서 한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우리는 이제 서로 기질도 다르고 또 양육 패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 돼서 살아가는 교회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표가 그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어떤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쪽 5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럽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서로의 우리가 하나 되는 게 힘드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삶에서 누리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망을 누리는 것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가진 사람은 50만 원의 여유가 있을 거고요. 500억을 가진 사람들은 500억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5만 원어치 누리는 사람들은요, 5만 원어치밖에 여유를 못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5천억,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누리는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가 여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는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의 작은 연약함이 보여도 그 정도는 내가 수용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유가 없냐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누려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 그 연약함들을 이제 담당해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사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서로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같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우리가 같은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같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잘 안 되니까. 잘 되면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즉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서로 뜻을 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한 뜻이 없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인격 신앙의 현장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한마음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요? 근데 그거는 저절로 와요. 뭐만 잘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있죠. 방탄소년단. 이런 가수들, 우리나라 요즘 그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근데 그 가수들,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그런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보십시오. 안무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칼 같다 그러잖아요. 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칼의 예리함처럼 그 안무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탄소년들과 같은 가수들이 보세요. 그들이요. 근데 각자 개성이 달라요. 출신 배경도 달라요. 근데 그들은 호흡과 안무를 완벽하게 맞춰서 그 완벽한 호흡과 안무를 가지고 이 친구들은요. 그렇게 격한 춤을 추면서도 노래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 때까지 그 친구들이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노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 입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구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은 다르지만 뭐예요? 목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목소리를 다르다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카로운 칼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화합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요 교회의 기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단순히 모여서 함께 그냥 예배드리고 또 복받고 서로 누리고 교회 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재물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리고 매일 자녀들이 모이면 싸워요. 이제 뭐 설도 가까웁니다만은 명절 때 애들이 모여서 자꾸 싸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찢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또 상대방만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서로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삶에는 5가지의 삶이 있어요. 승패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너는 지고, 나는 기쁘고 너는 울고. 그다음 2번요. 패승의 삶이 있어요. 내가 그냥 울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이게 패승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패패의 삶이 있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승승의 삶이 있습니다. 너도 웃고 나도 웃고. 근데요. 최고의 삶은요. 승의 삶이에요. 승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서로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희생을 감내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승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완벽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서로 기다려주는 삶이에요. 서로의 손해보지 않고. 이게 이제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승의 삶. 이 승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승의 삶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능력은 섬김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